그리고 그러면 그 주제 넘는 일이 뭔가. 그리고 오늘 제목을 믿음의 주제 파악이라고 했는데, 이 주제 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정반대. 특별히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했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니까 이 2절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며 겸손한 모습을 말한다. 어린아이는 젖을 떼는 동안은 성을 내며 안달을 하지만 젖을 뗀 후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시인의 신앙도 이제 시련을 겪은 후 더욱 성숙했음을 보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오늘 이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실로, 1절과 2절이 관련된 거죠. 1절에서 이 시인이 주제 없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는데, 그러면 실로, 그러면서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알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했나니, 방금 말씀했죠. 젖을 뗀 전과 뗀 후에 그 상태가 어떤지. 젖을 떼기 전에는 그것을 안달을 하고 막 그러지만은 젖을 뗀 후에는 어떤, 여기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시인이 주제 파악을, 그래서 주제 넘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편 편을 말한다면 2절의 내용을 가지고 말한다면 마치 젖을 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에는 젖을 떼기 전에 안달이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안달이 난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어디 마실까, 입을까, 오직 이 땅에 속하는 것, 그것만을 구하는. 그래서 오늘 시인이 이 차원에서 말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오늘 자기 자신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상태가 바로 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 그래서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은 그런 상태. 그래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시인은 믿음의 주제 파악을 한 겁니다. 내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 진짜 구해야 될 것이. 이것이 믿음의 주제 파악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진짜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계속 어린아이 같이. 이 어린아이도 거듭난 어린아이면 좋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거듭난다는 것, 생명을 살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주제 파악을 해야지 거듭나는 겁니다. 주제 파악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죠. 그 구하는 것 자체가,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되고. 어제 계속해서 요즘 신앙의 첫 단추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늘 이 시편 131편을 통해서 오늘 이 시인은 믿음의 주제 파악을 합니다. 내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런 상태를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한 것의 끝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구하라고 한 그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어제 그제 전했던 말씀을 표현한다면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를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요, 하나님 앞에 오만한 것.
오만한. 그리고 다른 데서 다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여기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님을 구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을 또한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것이. 오늘 이 신이 말하는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뭐 사람들 볼 땐 대단히 크고 굉장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구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예정은 오직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 얼마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세상의 업적을 많이 쌓느냐, 그거는 어떤 부수적인 것이고 그것은 어떤 통로와 수단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정하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는 물론 이 앞에 단어가 들어가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로 주님이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그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죠.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그 똑같은 그 표현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세우시는 것. 그 하나님의 예정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주제 파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것 말고 다른 것.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했을 때는 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 뭐예요? 결국은 이 시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이 빠진, 이것과 관계없는 그 어떤 굉장한 일,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오늘 시인이 말하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땅의 사람들은 뭡니까?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그걸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연구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알 때 그분만이 아신다고. 그분만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모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똑같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아니하니, 유대인들 향해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무관한 그 어떤 것을 구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오늘 1절에 말하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2절에 나오는 것은 젖을 떼기 전에 아이와 같이 안달이 났어. 그것도 어떤 일에 안달이 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안달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안달이 나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 해석을 가서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단단한 음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단단한 음식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갔던 그 벳세다 들녘에서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지역의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쫓아갔지. 주님이 영생의 말씀을 할 때 구원하는 말씀이 단단한 말씀이에요. 구원하는 말씀이, 생명 얻는 말씀이 다 단단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어렵도다. 왜 어려워요? 그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말씀의 내용이
이 내용도 뭐 쉬운 내용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 가르쳐주는 뭐 그건 또 명확한 내용인데 그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한마디로 단단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와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그러고 보니까 5장과 6장에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가네요. 5장은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요한복음 6장 5장에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요한 6장에서도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럼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세상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지 5장 6장에서 이 영생에 대한 실체는 보지 않고 영생을 주목하자 어디에 주목하고 오병이어에 주목하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료받은 거기에 주목하고 진짜 중요한 영생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 이 생명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 생명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어려워요? 이 말씀이 왜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뭐 그런 것도 많이 지났지만 어떤 아들이 그래도 지금 요즘 서울대학교를 간다고 해보세요. 이만큼 노력하면 그 서울대학교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들어간다면은 들어갈 수가 진짜 들어갈 수가 있다면은 그 노력과 수고가 그게 뭐 부담스럽겠어요? 정말 원하고 정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은 그 들어가기 위한 서울대학교 입학하기 위한 노력과 수고가 결코 그 사람한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어떤 애 힘들 수 있겠지만 그것이 부담이 될 수는 없다고. 부담.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구하지 못하는. 왜? 주제 파악을 주제 파악. 그래서 믿음의 주제 파악은 뭐냐면 이 믿음의 주제 파악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믿음의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예정됐죠. 나는 누굽니까?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로 예정됐죠. 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나를 본 일과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의 종과 증인으로 너를 세웠다고 했어요. 나는 누구예요? 바울과 같이 주님의 부활과 바울이 본 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봤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에게 우리 안에 거기에서는 바울 내가 내게 나타날 일. 나타난 일을 뭐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6절에 말합니까?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시. 예수님이 짠하고 육신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의 방에 믿음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은 보는 그것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1000번 만번 만나도 그분의 구원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생명이 연합 이 복음이 이루어져서 그게 구원이라. 이거는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0번 만번 주님을 육신에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 치더라도 그거 갖고 안 돼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지만 그거 믿어서 그것만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제자들이 믿었던 거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고서 뭘 믿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주님이 맞구나. 이분만이 구주시구나. 이거를 믿었고, 그것만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 속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그걸 믿었다. 그걸 믿었다. 그걸. 우리가 정말 바라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언제까지요? 육신의 생명이 거두어지는 그날까지.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에 자기가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게. 그 생명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내 안에서 나타나.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속에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다. 바울이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믿었고 사도 바울이 믿었고 전했던 그 복음이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해. 이 복음. 예수님도 이 뜻을 따라서 자기 몸을 단번에 주님 앞에 드리신 거예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뜻. 물론 예수님의 몸을 드리면 이 뜻에 이르는 완성이 아니죠. 이 뜻을 이루기 위한 장애물이 되는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고 우리의 혼의 죄를 사하는 그 새 언약의 중보로서 예수님이 첫 번째. 그리고 어제 히브리서 9장 18절 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죄를 담당하시려고 다른 사람을 죽으셨고 히브리서 9장 18절.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를 한 겁니까? 죄를 담당하는 일이에요. 죄를 담당하는 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량하는 그런 일을 했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분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분과 우리가 연합해서 그분으로 사는 그것. 바울은 이것을 날마다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이 경건에 올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구하는 것은, 바울은 다윗이 어제도 말했죠. 다윗도 이 약속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 약속을. 그래서 사실은 이 약속과 우리가 뭐 별걸 다 구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 마지막 정점이 이것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윗이 말하는 감당하지 못할 진짜 주제넘는 일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제에 맞는, 우리의 주제 파악을 하고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주제 파악,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여러분, 이 약속은 그런데 누구에게 한 겁니까? 예, 모든 사람에게 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주셔서 이 약속을 이루려고 이 땅에 보냈다고. 이 땅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을 주님은 알고 믿기를 원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바로 이것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큰 죄예요. 결국은 가장 큰 죄가 이거다. 성령이 오시면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는데,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어떤 나요? 이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 존재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뭐냐면 내용이, 하나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6장 말씀하기 전에 그 13, 14, 15, 16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무슨 일을 하는지를 말씀했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지. 예수님은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성경과 시편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예수님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 했어요? 영생에 대해서. 이 영생하는 일,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5장 앞에 3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이 뭐냐? 뒤에 2절 3절 뒤에 나옵니다.
영생이라고. 이 영생의 삶, 영생이 무엇이고 우리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갔고, 어제 말씀드렸죠. 주님이 우리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결국 어디까지 인도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디까지 못 간다 했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그분의 길을 이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그분을 만나도록. 그 살려주는 영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말했던 그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했는데, 그 아들이 그 어떤 아들이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 아들의 아들. 우리 혼이 그분과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데 연합한 그분을 우리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획한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를 때 목사로 뭐 아무개로 뭐로 뭐 어떤 직분, 눈에 보이는 그 직분으로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말하지만은 그 직분은 사실은 하나의 부름. 이 뜻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목사로도 부르고, 이 뜻을 우리에게 위해서 장로로도 부르고, 이 뜻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권사로도 부르고,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진짜 일이 뭔지, 그 일은 결국 뭐예요? 딱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이렇게 저렇게 막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 우리 속에 처음 예정했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는 겁니다. 거듭날 때 사실 거듭날 때는 그 아들의 형상을 받게 된 거죠. 그 아들의 형상을 받은 거예요. 거듭났으면. 근데 그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이 생명과 이런 인식들이 자라가는 그 형상을 본받도록 하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역사가, 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그 짐승을 정결한 짐승이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누가 하나님 앞에 굽이 갈라지고 정결한 짐승을 같이 그런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자로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타는 동안에 복음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라지고, 이걸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러니까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이 결국 뭡니까? 사도 바울의 되새김질. 복음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자라가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면서 크고 작은 삶 속에 우리가 순종, 육신의 속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한 그 성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자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농사 질 때도 뭐 하나 작물 하나 키울 때 그냥 놔두면 큽니까? 그걸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김도 매줘야 되고 약도 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어떤 식물 하나도 자라는데 그런 수고에 손이 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 해산의 수고. 내가 물론 그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그 말을 했을 때는 그 의미가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지만, 어쨌든 오늘 시편 131편을 보면서 오늘 우리 녹동감리교회는 모든 교인들에게 믿음 안에서 진정한 주제파, 그리고 정말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마지막 3절에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참 이스라엘. 누가 참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의 난 자가 다 이스라엘 아니냐고 했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했죠. 오직 이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에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이 땅에 하나님을 보내신 그 부르심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라. 그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걸 딱 정해놨어요. 우리에게.
이걸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슬픈 뭐냐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무관심해요. 이거를 등한히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구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지체들이 정말 중심으로 이것을 구하는 이 주님을 바라보는 날마다 일을 이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